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피로 구속하셔서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답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마음가짐과 자세와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마음과 자세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상대해도 동일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도 똑같은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한 주인이 되시는 것처럼 또 구원 얻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한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 내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나의 주인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정말 복된 것이구나,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구나, 결코 창피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종된 것이 정말 복되고 자랑스러운 것이구나,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결코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하심, 그 크심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가도 부끄럽고 저기 가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믿는 것 드러내기 부끄럽고 감추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크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높으신 분이다.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의 자세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혹 교만해지지 않고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종이라고 해서 부끄러운 종이 아니죠. 존귀한 영광스러운 종이고 소망이 있는 종이죠. 근데 어쨌든 종이나 아들이나 하나님을 대한 자세는 같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자세는 같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내가 이렇게 존귀하신 분의 종이다, 내가 모신 주인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자랑스럽고 가는 곳마다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 가는 곳마다 꿀리지 않고. 왜냐하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비하면 그것은 권세가 아닙니다. 또 그 권세도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받을 사람이지만 그들이 가진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하는 동안에만 누릴 수 있고, 그것이 끝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권세자들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이 정말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지존자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겁내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떨지 않는, 당당한. 왜냐하면 내가 모신 내 아버지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모신 내 주인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모든 것이 비밀로 감춰져 있던 그것들이 드러나는 그날에는 야, 저분이 정말 존귀한 분이었구나.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 상대를 했는데 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만왕의 종이었구나. 만왕의 왕 되신 분의 종이었구나. 창조주, 주권자, 주제자의 종이었구나. 우리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존귀한 자가 우리입니다. 그런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 존귀한 자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야, 내가 이렇게 존귀하신 분의 종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다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아, 정말 영광스럽구나. 야, 이렇게 존귀하신 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종이 되게 하신 것 정말 자랑스럽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성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한다고 해도 성심으로 순종하고요. 주인의 명령으로 받든다고 해도 성심으로 충성하는 그런 종과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자세라.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굴복시키려고 해도 내 아버지가 배경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주인으로 배경이 되어서 든든한 백이 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겁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예.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내 주인이 이런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삼아주심에, 아들로 삼아주심에 무한 감사하는 그런 아들이 되십시다. 그런 종이 되십시다. 예. 얼마나 감사한가. 나로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다니. 청와대는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라서 그 시절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옛날 청와대는 청소부도 바깥에 나오면 대우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청와대만 들어가면 높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출입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다니.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성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세상의 어떤 세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당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맹하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모신 사람이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귀한 선물을 주셨다. 귀한 선물을 주셨다. 얼마나 귀한 선물을 주셨는지. 이것은 명품, 옷, 비싼 무슨 차, 의리의리한 집, 이런 거 선물 받은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비교하면 그것은 선물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게 생각하잖아요. 야, 누가 이런 것을 나에게 줬다. 근데 그 선물을 준 사람이 낮은 사람도 아니고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요. 니는 이런 거 있나? 나는 있다. 됐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제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비유로 드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저도 손흥민을 좋아하거든요. 손흥민 친필 사인으로 된 모든 세트가 다 있어요. 신발에서 바지에서 셔츠에서 다, 모자까지 딱 해가지고. 원래 축구 선수는 모자를 안 쓰지만 그래도 모자 쓰고 다니는 모자. 그래서 친필로 사인이 딱 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친필 사인을 매장에서 파는 게 있고요. 그죠? 매장에서 파는 거 있어요. 경기장에 가가지고 직접 받는 게 있어요. 어떤 걸 더 가치 있게 생각하겠습니까? 경기장에 가가지고 직접 받는 거. 그런데 그 손흥민이가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신발, 바지, 셔츠, 모자에다가 전부 다 친필 사인을 딱 해주고 딱 하네. 그러면요, 그 갑오됩니다. 야, 나 손흥민 친필 사인 신발이 있다, 축구화 있다. 야, 너 그 어디서 났는데? 나 그 가가지고 매장에서 샀어.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나는 손흥민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해준 거야, 이거. 달라. 그 정도 사람만 되어도요, 어떻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그 선물이 가치가 달라지는, 감동이 달라지는, 감격이 달라지는, 반응이 달라지는 이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지극히 큰 선물이라고 했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일생과 생명을 바쳐서 만들어낸 작품이라니까요. 그 전지의 지혜와 전능의 능력을 기울여 하루만 투자해서 만들어도 엄청나다고 할 것인데, 일생을 투자해서 만든 이 귀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은혜나 기쁨이나 영광이나 그런 실력이나 부귀 영화, 그 모든 것들도 가치 있고 귀하지만, 이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일생을 바쳐서 만들어낸 대단한 글작품, 유일한 글작품, 하나밖에 없는 글작품, 이것은 정말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고요, 그 무엇으로도 값을 당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구원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큰 구원을 받았으니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고 그냥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안 되는데 기뻐할 것이 없는데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지극히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선물을 받았구나, 이 귀한 선물을 받았구나, 이 선물을 주신 주님께 나는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우리 집을 불쌍히,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어떤 회사, 든든한 회사 하나를, 자기가 회사가 많이 있는데 회사 하나를 탁 줬어요. 사장으로 앉혀주고, 이거 당신 회사 하시오. 그럼 회사 받고 끝이죠. 이제 나도 사장, 너도 사장인데 뭐. 그럼 그런 사람은 참 바로 되지 못한 사람이죠. 굶어 죽어가는 형편에 있는 그런 형편에서 그런 걸 선물 받았다고 하면, 날마다 아이고 평안하십니까? 또 감사합니다. 만나면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그런 그 회사를 선물한 자에게 하다못해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선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주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당신이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그거 당신에게 주고 이미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끝이 났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그러면 야, 이제 이분이 그만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입 싹 닫고 이제는 그만 끝내자. 이런 사람이면 저는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 덕분에 제가 살았고 우리 가족이 살았고 그냥 굶어 죽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이렇게 살게 된 모든 것이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는 백골난망입니다. 백골난망입니다. 옛날에 어떤 충신은 그렇게 시조를 엎조렸지 않습니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건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100번을 죽어서 백골이 진토가 되어서 있고 없건 간에 내가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그분을 향한 나의 충성을 나는 변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섬기는 왕은요, 그만한 은혜를 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성심을 다해서 그 왕을 잘되게 만들고 그렇게 했지 왕이 자기에게 베푼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지극히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 표현할 수 없는 큰 상. 그러면 주님이 이제 그만해라. 많이 감사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 그래도 아닙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어서 감격이 되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러니 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만하라고 하면 섭섭합니다. 제발 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에 사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그런 자세 말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할 만큼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은 할 만큼 했다라고 하거든요. 나는 할 만큼 하고 있고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큰 것이라서 할 만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생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을, 내 생명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을 깨닫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사은하는 자세, 사은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자세요, 사람의 마음이라. 세 번째는 크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도 귀한데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손흥민 사인을요, 친필 사인인데 매장에 가서 살 수도 있어요. 경기장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사인 하나 받으려고 난리가 났는데 그 경기장에서 뛰었던 그 옷을 탁 벗더니 말입니다. 신발을 벗더니 전부 다 사인을 해가지고 나한테 줍니다. 전부 다가 아니라 그냥 셔츠 하나에만 사인을 해줘도요. 막 난리가 나. 경기장에서 나한테 걸어온 수고만 해도요. 그 수고. 그 별거 아닌 수고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 집에 찾아오는 수고를 하면 막 그냥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은 그 귀한 구원을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생을 다 바치셨는데, 일생 동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고난을, 내 모든 고통을, 내 모든 죄의 짐을, 내 모든 비참을, 내 모든 가난을, 내 모든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 그냥 일생을 바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평안한 가운데서 일생만 들여서 만든 구원이라고 해도 가치가 있는데, 그냥 일생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일생을 내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만들어내신 구원이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 그 수고, 그 희생을, 그 헌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랑의 특색이 뭔가 하면 사랑하는 자를 좋게 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자를 먹이는 것이라고 하면 자기가 굶어도 기쁘고요. 사랑하는 자를 입히는 것이라고 하면 자기가 못 입어도 기쁘고요. 사랑하는 자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면 자기가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해도 기쁘고 즐겁고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이 벌리는구나. 밥을 못 먹을 만큼 돈이 벌리는구나. 밥을 못 먹으니 죽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벌어서 또 내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것을 이렇게 해서 모든 혜택을 줄 수 있으니, 야, 이것이 얼마나 참 행복인가. 자녀를 생각하면 그냥 자기가 고생하는 것이 그냥 신바람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을 싫어할까? 살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해달라고 해야만 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꽃을 좋아하면요, 수시로 꽃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꽃을 그렇게 좋아해. 그러면 생일 때도 꽃, 뭐 또 꽃, 뭐 한다고 또 꽃, 뭐 100일이라고 꽃, 1000일이라고 꽃, 생일이라고 꽃, 뭐 또 퇴근했다고 꽃, 출근한다고 꽃. 막 꽃만 받으면 좋아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애인이라고 하면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자세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열과 성을 쏟아붓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야,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더라. 저렇게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더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충성 말입니다.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충성 말이에요. 그 순종. 우리의 중심이 그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는데도 기어코 많은, 그럼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보면 압니다. 내가 싫어한다는데도 굳이 자기 고집대로 하면 나 별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저걸 하고 싶고 저걸 먹고 싶다고 했는데도 내가 이걸 먹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먹고 싶다 그런 걸 양보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걸 양보를 하고요. 그래, 자기가 좋은 거 하자. 당신이 좋은 것 하자. 여보, 당신 좋아하는 거 갑시다. 그럼 사랑하는 거고요. 어디 갈까? 그래, 여기 가자. 나는 저기 가고 싶은데. 됐거든? 그럼 난 안 가거든?
좀 덜 사랑하는 거고요. 그래, 가. 자기가 내가 못 먹으면 뭐 혼자라도 보내서 맛있게 먹고 오라고, 편하게 먹고 오라고. 나는 안 가도 되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것인데, 그 가지 마. 그 먹고 싶다고 그까지 가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남편과 아내들을, 애인들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싫어한다는데도 북북북 그 길을 간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해.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해. 그러지 않으면 빈말이라니까요. 거짓말쟁이라니까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대신 받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의 그 고난의 죽음을, 부끄러움의 죽음을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야, 이런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어떻게 위해 드려야 될까?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종 된 자의 자세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왕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다고 해도요, 그것은 영원히 누릴 우리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0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밤의 한 경점 같이 될 뿐. 1000년도 밤의 한 경점 같은데 우리가 10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해도요, 그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경점에 10분의 1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데, 그 실력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우리의 현실이라.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버지가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야, 너 이제 내가 힘이 붙여서 이 회사 운영을 못하겠는데 네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면 네가 회사를 알아야 되니까 하다못해 몇 달 동안 아니면 뭐 2, 3년 동안 가서 수련을 해라. 가서 배워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려주겠다. 그걸 짜증내는 아들이 있다면,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한 4, 50년 이제 그 운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죽어야 되니까. 근데 한 4, 50년 운영할 회사를 물려받는데 한 2, 3년 고생을 하라고 말하면 성질낼 아들, 물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막 소망 속에,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구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물려주시는구나.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 속에서 거기서 일을 하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3, 40년 운영할 거 2, 3년 고생하라 그러면 그 많은 비중을 고생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일생 동안 고생하는 것과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를 하면요, 1000년도 밤의 한 경점 같은데, 뭐가 있으면 한번 찍어드리면 좋겠어요. 칠판에 있으면 쫙 그어놓고 점 하나 딱 찍으면. 우리의 일생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
그런데 이거 살면서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귀찮습니다. 죽겠습니다. 난리를 피워요. 왜? 소망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고생을 왜 시키시는가? 이것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영원한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수업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영원한 것이 자기 것이 되는 이것을 생각하면요, 그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여기서 실력을 잘 쌓아야 되겠구나. 그 영광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영원히 실패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그 실력을 지금 잘 연마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일을 한다니까요. 소망 가운데. 네 가지의 공통적인 것은 감사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존귀한 분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순종하고요.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순종하고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고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순종하고요. 공통적인 건 감사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면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하는, 교회를 나오는 것도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도 기쁨과 감사. 저는 어젯밤에 아이들이 5명 교회에서 잡니다. 재상이, 차은우, 황우진이, 이성수, 김동희, 김은희, 김은우 5명이 쭉 이렇게 자는데요. 제가 새벽에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얼마나 기쁜지 웃었습니다. 아, 이 아이들이 내 소망이고 내 기쁨이다. 뭐 안 자는 아이들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는 아이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봐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면 안 돼요. 자주는 것에 고마워해야 돼요. 자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요. 야,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이놈들이 뭐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야, 너희들이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밤에 교회에 잠을 자면서 이렇게 교회를 지켰구나. 야, 정말 고맙다. 정말 보기 좋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말입니다. 돈 있으면 용돈도 좀 주고 말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되지 말입니다. 아, 집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자냐? 이런 소리 하고 말입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잔소리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일을 하는데 가장 수고를 하는 사람은 사모님이죠. 저는 돈만 주면 됩니다. 아이들 간식, 뭐 먹을 거 하는 거 그냥 저는 이제 돈만 내면 그 요리하고 해야 되는 것은 사모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금요일부터 그걸 하지 않습니까? 금요일부터 애들이 자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틀 밤을 재우지 않습니까? 숙박업을 하면 돈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억지로 하고 마지 못해서 하면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야, 막 안 자려고 하는 아이들을 자라. 자라.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에서 자라 그래도요, 아, 왜 집에다가 뭘 붙여놨는지 그래 꾸역꾸역 집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면 되는데. 그 새벽기도 하고 가면 되는데. 굳이 집에를 간다는 거. 저는 마음이 아프거든요, 솔직하게. 잔다 그러면 마음이 기쁘게 할 거예요.
예. 그런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나를 혹사시키는 아버지의 무자비함이 아니라, 폭행이 아니라, 나를 존귀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라. 일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키실수록 나에게 더 중책을 맡기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요.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서 겸손함으로 사은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요. 주님이 주신 구원이 이렇게 귀한 구원이구나. 그 구원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사람이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분이 어떤 분이냐? 존귀하신 분, 청량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크신 분,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종이 되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쫓겨날까 봐 막 겁이 나서 벌벌벌 떨어야지. 오히려요. 안 쓸까 봐 겁이 나서 벌벌벌 떨어야죠. 외면하고 무시할까 봐 벌벌벌 떨어야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존귀하신 분의 더 아름다운 측근이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세계로 뜨겁게 충만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